맞춰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하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쏘리 하는 사과의 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숨소리입니다. 재밌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희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았으면 제가 이 질문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하나 걸고 답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답은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일생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 과제이며 숙제라고들 다들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나이가 50, 60,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의 나됨을 깨닫고는 좀 더 진작 알았더라면 하시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기란 어렵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에다가 검색창 지식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어떤 답을 보면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그게 어떤 답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훌륭한 유전자다. 대답이었습니다. 동감은 했습니다. 근데 너무 웃겼습니다. 그 대답이.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바로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르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의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뿌리이며 삶의 뿌리이며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알고 이대로 믿으며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증이 된 이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잊어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끈질기게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고 계시며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 현재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억 했는데 지금 약 69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70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9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한마교회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구 가운데 190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메리카 땅 가운데 약 43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캐나다 땅에, 그리고 캐나다 땅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캘거리, 그리고 캘거리의 수많은 한인교회 가운데 영락교회, 2013년 10월 20일 오늘 2시 몇 분인지 모르지만 2시 약간 넘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믿음과 사랑의 동력자들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선택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자, 곧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인의 맨 처음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은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라는 이 표현을 약 80회 이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을 쓰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교회의 직분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칭하는 말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다윗 왕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어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잘 표현해주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한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인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받고 계십니까? 아멘. 이 사랑의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이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일 뿐입니다. 지금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의 문제도 아닌 바로 현재적이며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연애할 때 참 많이 사랑했었지, 신혼여행 때 정말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적으로 현재적인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그 과거의 사랑만을 고백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적이며 진행형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 기도방으로 기도를 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하기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 방에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들었는데 어떠한 존재가 그 성도님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성도님은 직감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이구나. 찬양을 통해서 이 존재를 내가 물리쳐야겠다. 그러면서 그 존재를 향해서 두 손을 딱 꽂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이렇게 쭉 고백하니까 그 존재가 그 성도님을 딱 보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웃자고 한 예화입니다. 너무 중요하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우십니까? 사랑의 표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또는 축복하시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충부터 시작된 대충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의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용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로 용서 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옛날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하는 목사님은 1725년에 태어나 82세에 세상을 떠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한때는 이교도였을 뿐 아니라 문제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극악한 노예 사냥꾼이었고 대표적인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남은 생애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는데 거기에 가면 세 가지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고, 둘째는 꼭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못 만나게 되는 것으로 놀라게 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와 있는 것으로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를 향하여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 하시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그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겠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주어진 그 하나의 선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와 감격으로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명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선택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원망도, 미움도, 원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시험과 죄악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